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구원에 관한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깨달음, 이거를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 그래서 비워서 그래서 그 길을 깨닫는 것. 그렇게 불교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우면 비울수록 세상 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면 긴 곳에 공기가 차고 다른 벌레들이 차듯이, 비우기만 하면 또 괴로움이 밀려들어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선행, 착한 일을 못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하는 과정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흘리신 피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코란, 그들의 성경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지 코란도 믿고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한번 갔다 와야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하드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애속하거나 그리고 싫으면 죽음을 이렇게 선사하는 무서운 종교 이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교계에서 다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 해결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러기도 하죠. 세상의 일반적인 구원, 그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경에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의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하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감옥을 지키는 최고의 높은 사람, 간수장이라고 그러죠. 간수장이 외치는 본질적 구원을 받아야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정치적인 인사, 경제 인사, 사회 인사, 기술자, 모든 지식인, 그 다음에 인간 종교인들이 다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와보려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쓰고 물질을 쓰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걸 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마음에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원한과 미움, 증오가 가득 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나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그래서 잔뜩 죄만 짓고 결국에는 이 감옥에 갇히는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야,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째로 따릅니다. 본질적 죄악으로부터 오는 심판. 아무리 모든 인생들이 성공했어,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한 재산이면 됐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됐어, 내가 성공했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꾸 죄에 덮이고 그래서 죄만 저축하는 삶에 대해서 결국은 죄덩어리 인생이 된다. 뭐 내가 뭐 그 원천적인데 뭐 그런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그 죄가 없어지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쌓여서 죄덩어리 인생에 대해서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 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사망이면 뭐 끝나지 않나? 아니요. 사망 끝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23절은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 죄의 삭은 뭐냐면 죄의 값. 죄는 값을 부르거든요. 죄의 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오는데 이거 하나 세트입니다. 세트가 오니까는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게 본질적인 죄악의 그리고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원래 우리의 본래적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비록 우리의 육체는 헐그러져 육체는 헐그러기십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헐그러 사람의 육체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그릇 같은 모습이지요. 이 육체가. 그런데 그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서 그곳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거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합니다. 날생자, 영혼 영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빙 소울이에요. 그래서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주권의 상징인 이 선악과, 주권이 뭐죠? 주인된 권리. 세상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만드신, 그러니까 메이커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삼성전자 메이크 제품들이 메이커가 삼성이잖아요. 그죠? 삼성이 만든 거예요. 우리들은 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 이 표시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나밖에 할 리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선악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선악을 구별해서 조심할 뿐이지 내가 막 선이다, 악이다, 너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선악과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뭐 하나님만 판단합니까? 나도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결과가 선악과를 범했다. 선악과의 과실을 땄다. 선악과를 꺾었다. 그런 의미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그릇 같은 존재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흙그릇인데 내가 생기를 부어넣어 산영 영원한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만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는 아름다웠던 미모가 다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이뻤던 것들도 다 이렇게 바스러지고 돌아가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온다.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법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이요. 그거를 막
아담과 하와가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짓밟으니까 그게 이제 원죄가 된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한 죄라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유전이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유전 아시죠? 유전제, 유전병 이렇게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가는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원죄, 이 죄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후손들로 자동적으로 유전이 돼가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거기 되게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고 다 본질적인 죄인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서, 공장이 뭐죠? 신발 공장이면 신발만 계속 나와. 술 공장이면 술을 만들어야 돼. 그죠? 이게 아담과 하와는 죄 공장이네. 그냥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그냥 상품만 만들어지는, 죄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징이 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한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한 죄성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들로 이제 태어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품성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아유 하나님이 잔소리가 심하다,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뭐, 그런 것이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공부는 사실은 죄인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도 죄인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신발이 신발 역할만 하듯이 죄인이 아무리 자기가 막 성공하고 뭘 해도 죄만 짓게 되더라 말입니다. 죄된 생각, 죄된 마음, 그리고 조금만 자기를 거스리면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죄성, 독성, 악성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정치하니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겠습니까? 사회성을 가지고 해봐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질적인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의 열매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본질적 죄성을 가진 인생은 그렇다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어려서부터 악해.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뭘 알고 조그만한 막 뺏어가고 서로 막 핥히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참,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악하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거지.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죄인의 이 죄성이, 그래서 죄를 만드는 공장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이후로 모든 태어난 자신들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가 죄만 짓는 그런 죄인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서 별것을 다 해보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누리고 해도 뭔가 즐거움이 자꾸, 이 즐거움이라는 게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한계성이 있어요. 즐거움을 자꾸 하면요, 그게 즐겁지 않아. 그래서 더 즐거움을 찾는 거죠. 즐거움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또 더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술에 술을 먹고 더 강한 즐거움인 마약을 하고
더 이상한 쾌락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은 극심한 외로움. 인생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내가 돈도 있겠다, 많이 내가 뭐 높은 데도 있고 해본 거는 다 해봤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냐 말이야. 왜 이렇게 나를 또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잘났다고 좀 칭찬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슬프다 말이죠. 그래서 자살. 여러분, 세계 사망률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살이 하루에 40에서 43명을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세계 1위의 사망률도 자살이에요. 전쟁한 숫자보다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물론 많이 돌아가시지만은 하루에 여러분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많다. 왜요? 이 본질적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채울 필요 없어. 아유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꽤 높은 자 간수장이 그랬단 말입니다. 간수장 높지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고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그래도 가만 보니까 전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 이것들이 말이야 왜 남의 도시에 와서 이거 뭐 전도하고 저것들 좀 괴롭혀가지고 한번 즐거움을 찾아보자. 이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을 가두고 왜 남의 도시에 와서 시끄럽게 하냐, 때리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악한 마음이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뭐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말이죠. 이거를 한밤중이죠. 인생의 한밤중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인생의 한밤중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온 바울과 신라 원망 불평할 만한데 안 하더란 말이죠. 괴로울 줄 알았는데 안 하더란 말이죠. 바울과 신라는 전반대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 옆에 있는 온갖 죄수들이 다 들어 이상한 놈들이 왔단 말이지. 저것들이 막 우리가 듣기로는 뭐 하나님 믿더라 뭐 이러다가 잡혀와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 이렇게 찬양을 해? 왜 그랬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본질적인 죄성, 독성, 악성을 해결받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하늘에서도 살아보시고 땅에서도 살아보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도 보시고 그 죽음의 감옥문을 활짝 열고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입술로 시인하고 찬양하니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니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죄수들이 여기 저것들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놀랍죠. 그러는데 그 순간에 감옥 터가 막 흔들 지진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걸 은혜의 지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감옥문이 그저 쫙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쫙 다 풀리고 잠사던 그 높은 간수장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지하 감옥에 뛰어들어가 보니 감옥문이 훌쩍 열리고 뭐 둥 비어있어요. 왜냐? 죄수들이 그 찬양하던 바울과 신라 감옥문을 그 감옥으로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죄수들이 은혜 받고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간수장은 감옥문은 열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가면 로마 정부에서 그 책임자를 사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아유 그냥 누가 나를 죽이러 오기 전에 내가 그냥 죽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높은 사람, 돈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는데 길이 딱 막히니까 뭐해요 지금? 죽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뭐냐? 본질적인 자기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지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만류하며 소리를 쳐서 여보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니까 크게 막 뛰어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거든. 근데 죄수들이 그냥 날마다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놈들이 막 전부 다 변화돼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아 막. 바울과 실라의 찬송 듣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 수갑이 풀리니까 전부 다가 막 거기에 은혜 받고 있는데 간수장이 거기에 놀라 감동을 받았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이야. 아니 이런 죄수들의 얼굴이 저렇게 밝고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덜컥 꿇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는 모든 권력과 돈을 갖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는 오히려 얼굴이 흑빛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 칼을 빼앗아 죽으려고 그랬어. 야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인생은 아니야.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분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는 잡아놓고 때려 팬 죄인들은 전부 다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잡혀가든지 묶여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뭐 어두운 속에 있든지 간에 어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햇빛 같고 막 웃고 기쁨에 차 있고 구원받은 증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두 번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요성과 믿음의 원리,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그 원리가 뭐냐면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 믿음이 뭐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냥 내가 의지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따지고 계산할 것 없이 그냥 인정하란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자.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의지.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요구는 어느 한순간 이런 오늘 이 간수장처럼 이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여러분 자기 속에서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냐면 죄가 아까 죄, 죽음, 사망, 심판 이 세 가지 세트라 그럽니다. 이 세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구나. 이게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들처럼 마음이 평안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은혜지요. 여러분 음식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입맛은 누가 주는 겁니까?
좋은 침대가 아무리 비싼 왕같은 침대가 있어도 단장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구원 누가 주는가? 이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주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어. 왜 그럴까? 이런 목마름과 원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못 깨달아서 인간 종교로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가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에 불편함이 온다. 양심에 불편이 와요.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이렇게 올 때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용감한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갖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짓과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8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고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좀 공평성이 떨어졌다. 그 시인해야죠. 고집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과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운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것,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갖는 것, 그런 기대함으로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해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누구를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을 신. 그 다음에 우러를 앙, 하나님을 우러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자신을 우러는 것은 저보다는 교만하며 자신을 우러러 달라 그러면요 잘못된 부작용이 생겨요. 나라의 독재자들이 잘못되면 자기를 우러러라 그러면요 국민들이 우러러다가 안 되면 확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러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을 우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이 족속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사람을 택해요. 에레미야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이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분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을 선민이라고 해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그런 민족이 하나인데 그래서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식물이 거의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불볕더위와 극심한 추위, 그걸 광야라고 그러죠. 빌광, 비어있단 말이죠. 모든 게 비어있어. 먹을 것 하나 없고 거칠고 텅 빈 광야뿐이. 근데 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광야를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칠 때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양식이 내려왔어요. 만나.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뭐 요리 뭐 밥풀떼기 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고 그러나 맛은 꿀 섞인 쌀과자 같은,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신비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온 건강을 다 지켜주는, 우리가 여러분 밥을 특별한 별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별미 없어요. 그런데 밥을 잘 먹으면 어때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먹죠. 만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 이거 좀 지긋지긋하다. 민수기 21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영양가를 줬는데 하찮다고요. 이야, 여러분, 이 사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떼면 우리는 뭐 줄라면 좀 많이 주지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약한 몸이 점점 강화지고 사는 동안에 견디게 하고, 그리고 모든 병도 주님이 치료하고 예수님이 하나 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만나를, 이런 생명의 떡을 하찮다 그러는 거, 하찮다. 문제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구원해서 광야로 지나가는 동안 야, 이제는 너는 나만 봐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잊지 마 하는 사랑의 교제 시간이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불평하면 불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려가지고 막 불뱀에 물리니까 어때요? 퉁퉁 붓죠. 살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데 뒤늦게 깨달아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그래? 그러면 말이야 네가 불뱀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이죠, 장대에 달아 그걸 쳐다보게 해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지금 저는 믿음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솔직히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나면 빨간 약이라도 발라야지. 바르지도 않고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데 그것도 뱀 모양의 노뱀을 보래. 노뱀을 보라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보고 있으면 낫는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엉터리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용은 뭐냐면, 본질적인 죄의 조상에는 아담과 하와 뭘 받았죠? 죄의 유전을 받았잖아요. 죄라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사망과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 유전된 것들이 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뱀이란 그놈이 왔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왔죠?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야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 맞먹으라고 자꾸 지금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들어오고 마음에 그냥 정죄감이 오니까 괴로워 미치겠어요. 뱀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온 몸에 여러분 책찍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 모든 죄성, 독성, 악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신하여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령 안 쓰시고 피를 다 쏟으니까 마치 무슨 모습이냐, 뱀의 허물 벗겨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흉합니다. 아유 징그러. 예수님이 뭘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용서받는다 그래? 징그럽게.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피 흘려 마치 흉한 모습으로 죽어가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쳐다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믿음이 쏙 들어와요.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는 나는 참여함으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가져가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몸지져 피 흘려 허물 벗기 직전의 모습으로 죽어간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놀랍게도 내 죄가 씻어지더라. 용서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나으리라, 구원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전하는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죄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죄의 이 상품들이, 죄 자체,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인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분 설명드린 복음의 핵심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즉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범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행위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8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인이 유전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할렐루야. 아담은 죄 공장이 돼서 계속 죄인만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은 의의 공장이야. 의의 공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통하면 다 한번 따르다. 예수님 통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 이제는 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막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함이 오고 막 죄사함이 오고 놀랍게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오고 범사의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과 피를 닦고 십자가에 올라 죄에 유전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가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출발은 리빙 소울. 여러분, 산영이에요. 근데 그 산영은 죄짓고 죄인의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인이 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통과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시는 영이,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려줍니다. 이제는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새로운 영,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 믿으시기를,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의를 정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실은 기독교의 교리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최대한대로 쉽게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